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이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어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주여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유튜브로라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을 향하여서 아버지 모든 심령들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라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 방향을 잘 이겨내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민족되게 하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생겨나여 다같이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신 그날을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 7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3대 적이라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된 우리에게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3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3가지 우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 이 신들은 아주 보편적이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다시 말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오늘날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신앙인의 3대적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군사주의, 힘의 숭배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7개의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 7절과 17절과 22절에는 그 수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떤 전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꾼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홀리워, 즉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힘이 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힘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바로 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연약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열조,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성품과 그 조상들과의 그 열조, 믿음의 사람들과의 언약의 약속 때문, 그 이유로 우리를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어떤 신급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힘, 즉 능력과 달란트, 재능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대입니다. 즉 힘이 세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두 번째로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 나는 힘이 세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교만이지만 그 반대로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절망하는 심령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막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전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지켜주시리라. 오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출애굽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힘의 논리에 똑같이 힘으로 대하지 말고 교만하거나 또한 절망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대인이라고 하는 군대, 이 덴마크 군대, 북유럽 군대인데 그 군대가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인이라고 하는 군대가 몰래 스코틀랜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자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맨발로 수많은 무리가 조금씩 그들 가까이로 그들 진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만 한 조심성 없는 병사가 엉겅퀴를 밟아버렸습니다. 그 가시를 깊이 박힌 그 발 때문에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겠죠. 그것 때문에 스코틀랜드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스코틀랜드의 국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엉겅퀴가 그들의 국화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천하고 약한 것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천하다, 없다, 안 된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의 메시지는 바로 거짓된 부요, 굉장히 환상적인 신이죠.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10절 말씀은 기억하라, 리멤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을 빼앗습니다. 기억을 빼앗습니다. 삶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우리가 다가가게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40일 금식한, 그래서 몹시 배가 고픈 죽여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임이라. 내 능과 내 힘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우상입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건져내던 이 느릅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요한 아침에, 바람 하나 불지 않던 그 아침에 우직근하더니 부러져 버렸습니다. 수세기를 갖다 버텼는데 아주 조용한 아침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고요함, 지난밤 내내 그것이, 그 땅이 고요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느릅나무는 오목하게 생긴 잎사귀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새 새벽 내내 많은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들이 압박을 해서 결국은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즉 약간의 미풍이라도 불었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밤새 고요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너지고만 부러지고만 느릅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풍요와 번영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던 영혼을 단번에 쑥밭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됐습니다. 만족하고 자족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9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자기 의에 빠지는 우상에 너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선택은 그들의 윤리적 도덕성,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인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 의로워서 그들을 위해서 땅을 갖다 차지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악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인을 쫓아낸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인이 악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치 않아서라고 말하죠. 관영치, 가득 차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한 거예요?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약속했던 그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난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들의 강력한 부요함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도덕적 우월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죄가 많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보면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래서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도덕적인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키스라고 하는 프랑스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미국 워싱턴 장군 편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미국을 방문할 때가 되었을 때 많은 환영 인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환영 인파 사이에 어느 노인이 끼어 있었는데, 그 노인의 한 손에는 다 찢어진 담요 반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일이라 기억할 수 없었겠죠. 그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포지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포지 계곡에서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자, 기억합니다. 그때에 저는 한 지역을 갖다가 책임지는 고지에서 이 보초를 서고 있었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겉옷 하나로 버틸 수 없어서 거의 동사 직전이었는데, 그때 당신이 지나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담요 반쪽을 찢어서 저에게 건네주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싸안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초 섰던 그 병사가 어떻게 해서 담요 반장을 얻었습니까? 그가 부요해서입니까? 그가 힘이 세서입니까? 그가 어떤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이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마르키스가 그를 바라봤을 때 그는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담요 반장을 건네주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세서, 우리가 부요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노인처럼 이 담요 반장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힘, 즉 힘을 너무 믿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힘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상대적인 내가 부자라고, 아니면 또 내가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또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도덕심 때문에 내가 또 잘났다고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죠. 처칠 수상에게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루퍼스라고 하는 애견입니다. 그가 업무를 마치고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차에서 내리면 항상 그에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차에서 자기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만 맥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탔다고 합니다. 그 노만 맥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루퍼스라는 개가 자기한테 달려올 줄 알았더니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처칠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처칠이 질투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먼저 인사를 맡길 때까지 자네는 차에서 내리지 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칠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관심을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람비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의료 선교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큰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센 것입니다. 그때 그 원주민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큰 배마다 그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배 밑창에 석판을 깔아놓는데 이것을 벨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벨러스트처럼 큰 돌을 등에 지든지 가슴에 안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을 갖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물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엄청난 물살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것 의지하여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 거짓된 힘, 거짓된 부요, 거짓된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도리어 밸런스 삼아서 이 모든 물살의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지, 밸런스와 같은 힘이 되어야지 이 상황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고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하십시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궁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아니면 그 시간에 혹 놓쳤더라면 다른 시간에라도 꼭 예배하고 있는지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원했던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부요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때문에 아버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거짓된 의도 그 외식적인 삶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신령들의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들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들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들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직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 정해진 시간에 꼭 영상을 열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특별히 노약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의 그 우상들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하심과 그 말씀 붙잡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슬기로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오니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방역을 위하여 최전선에 서 있는 모든 심령들과 온 세계 위에 확진되어 어려움당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